여러분 그 에드워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 사는 한 소년 에드워드 네이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이버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부르면 그 불러진 사람은 기뻐하고 막 좋아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도 생각하기를 이제 내 이름을 곧 부르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약간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초조함을 뛰어넘어서 막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 이름을 왜 안 부를까? 왜 내 이름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드워드 네이버. 그 네이버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네이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소리를 질렀더니 예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네이버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복음 전도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로 간 그런 존재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했나 여러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난 봄에 성영순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잘 마쳤는데 근데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언제 천국 가려는지 언제 죽을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보름 전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줬대요. 내가 언제 어느 날 너를 데리러 온다. 그 할머니가 글도 모르고 연세도 많고 또 성품이 막 운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산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신다, 주님이 데리러 온다는 그날에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날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하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소망 중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세 가지죠. 다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살아가야 될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의주라 그런데요. 아마 먹는 것이 더 간절하게 해서 그랬는지 우리하고 같은데 거긴 이제 약간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먹고 있고 살아야 하는 집은 우리 인생살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의식주는 절대 필수 불가결의 삶의 요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집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집은 성경에 보니까 장막이라죠. 오늘 저기 장막이란 말이 나오는데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해요. 텐트. 옛날에는 한참 우리 젊은 때에 텐트를 막 치고 하더니 경제가 발전하더니 텐트가 사라지고 펜션이 막 유행을 하더니 요즘에 또 텐트가 막 유행해가지고 텐트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금년 여름에는 텐트를 막 없어가지고 못 팔았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천막이 집이었는데 수련회 가서 며칠 동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캠핑 가서 잠시 텐트 친 것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양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훨씬 천막보다 좋은 주거용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막으로도 만족하였고 천막에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도 집이 없어도 서운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그건 이사 가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일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노래는 옛날에 일제시대에 또 어려움 고난당할 때에 타계적인 신앙을 주로 많이 줬을 때에 부른 노래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나의 참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순례자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바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막으로도 만족하였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그것은 장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집이 크든지 작든지 초막이든지 좋은 아파트든지 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제단이라는 것은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앞으로 성경을 보겠지만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면 하나님 이사를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이 또 어디를 먼저 가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제사 드리는 단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갈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예배에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예배에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를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바르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배에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조금 잘 못해도, 다른 거는 부족해도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를 하러 다니고 막 그래도 만약 우리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단은 감사의 시단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치안이 지금처럼 확보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말은 천신만고의 예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단어입니다. 우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친척 형제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 이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럴 때 부모님이 한마디 해준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뭘 걱정해. 너 아빠 있는데, 너 엄마 있는데 왜 걱정해? 그러면 아이들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의 리더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감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우리 삶에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을 주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며칠 전에 아마 지난주가 아닌가?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그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가요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잖아요. 한이. 그러니까 그 노래에도 한이 들어가야 돼요. 한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정말 그 노래에 한을 실어주기 위해서 딸에게 뭘 먹여주죠? 이 눈을 이제 안 보이게 하는 약을 계속 먹입니다. 그래야 노래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 신금을 울리는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술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눈을 멀게 해서 그 노래를 신금을 울린다 한데 그게 뭐가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세수를 할 때마다 얼굴 마사지를 해요. 이렇게 기를 막 비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뭐 아직 젊은데도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걸 많이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이렇게 안마해주면 좋다. 눈두덩이를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또 그 전에 제가 알기를 눈을 꼭 눌러주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저도 이제 그 한 번씩 세수할 때마다 눈을 눌러주고 얼굴을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든요. 근데 눈을 한번 꼭 눌러보세요.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꼭 누르면은 더 깜깜해집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 깊이 누르면 그냥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 올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막 복잡해. 너무 우리의 그 머릿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감사의 마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도 다 원망,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와서 감사를 회복하고 가야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은 승리하는 삶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가운데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의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가나안 그럴 때 그건 복지와 희망과 약속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가나안은 사람 이름인데 그것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을 위해서 칼을 만들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측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다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을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용기가 주어졌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일찍 나오죠. 같이 이렇게 해도 제 아내보다 이제 막 뒤로 나오는데 깜깜한 밤도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깜깜하지만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나오다가 이렇게 요 코너에 그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가 이제 그 길 옆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뛰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제가 뛰어오는 걸 보고 막 소리를 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나는 깡패가 아니 도둑놈도 아닌데 저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랐어요. 그리고 나가면 돌아가서 이제 뒤를 돌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는 길고 치마를 입고 그래서 여자 귀신인가 이런 거 같는데 살아가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과 압박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그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로들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연예인들은 마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우리나라 4대 중독에 본고하면은 술, 도박, 마약, 게임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 마약 사범이 몇 개월 동안에 4,000명이 검거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닌데 무슨 4,000명이나 검거가 되는가? 그러니까 검거된 사람이 4,000명이니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6점 몇 프로가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이에요. 4대 중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삶의 곤고함들을 그렇게 풀어버린 거죠. 술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약함과 두려움과 우리 모든 압박에 대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하나님이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여야 되고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모든 약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함과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자리는 저에게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저는 약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사역에 대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사실은 예배하기 전에 이 제 방에서 이 아코디온을 치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어서 계속 그 찬양을 하여튼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가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똑같이 준비하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서 저에게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성도들도 그날따라 다른 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처진 모로서 나왔지만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안과 은혜를 힘입어야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에휴, 그리고 한숨 쉬며 나가면 그게 올바른 예배의 축복이겠냐.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용기와 비전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주의 종도 그걸 잘 준비하고 정말 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에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곤고하고 피곤하고 돈 벌 의욕도 없어요. 돈 벌으면 뭐합니까? 농사 지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렸는데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생긴 게 아니고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한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게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장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맺고 그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뭐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 어렵다 그러잖아. 교회가 주회종들의 사명이 옛날만 못하잖아요. 주회종들이 도덕 기준이 많이 낮아지고 성도들도 다 낮아지고 교회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뜨겁게 하던 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울 영적으로 교회마다 부흥될 때가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나라가 석유 많이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떤 왕자는 그 왕자가 어떤 나라는 왕자가 막 70명이에요. 70명. 무슨 왕자가 그렇게 많으냐? 그 왕들이 부인들이 많으니까 왕자가 막 수십 명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돈질하느라고 돈에 파묻혀가지고 여자 2명 끼고 돈을 막 달러를 막 그게 행복입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네. 지금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고 인종 분쟁하고 뭐하고. 네. 그러니까 이 세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감동이 없고 왜 간증이 없고 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왜 예배에 대한 그런 가슴 벅차고 뜨거운 고백이 없을까? 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간증이 없을까요? 그건 주님을 경험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주님을 만나고 누가 주님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의자 앉아서 예배된다.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도 시간도 마음대로 떼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쌓고 가는 곳만 단을 쌓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누군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지단을 쌓았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을 때 그건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는 제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시간의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을 많이 우리 쪼개 먹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오늘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상쾌합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저보다 일찍 나오는 청년들이 없거든요. 아침에 교사들이. 근데 보니까 박순진 집사님도 나보다 일찍 나오고 저보다 일찍 나오고 진호, 백중교,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들 여러 명 청년들이 일찍 나와서 있는 거라서 어쩐 일이 오늘 해가 저쪽에서 뜨겠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0분 된 다음에 나오는 분 뭐 한다나? 그건 뭐 안 돼요. 물론 불가피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물질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한번 이 귀한 것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본대로 바쳐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받은 내 목숨을 거둬가도 이게 낫지 어떻게 아들을 여러분 본대로 바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들을 지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순양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어린 양.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바쳐봐야 제단의 의미를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자식이 소중합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낳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하나님께 껍데기만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에 존귀한 분이라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다 그건 뭐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11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운 지 직장 다니 시작했으니까 원래 뭐 잘하는지만 그건 뭐 틀림없이 처음부터 똑바로 반응해요. 그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야곱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있는 기름을 다 부어드릴 때 그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야곱이 그냥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돼요. 그릇이 커야 여러분 크게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살았지만 저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에 그 평양교회 가는데 오늘 헌당 예배 하거든요. 헌당 예배. 땅 사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아니 빚이, 제가 몇 년 전에 빚이 10매덕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빚을 다 갖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참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산 그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얼마 전에 대전에 와서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11조를 2천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20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자기는 재정을 안 보는데 어느 날 보는데 20명은 안 되는데 11조가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8명이 나왔대. 그래도 한 번 그런지 다음 그런지, 근데 또 봤대요. 그 전에 또 봤더니, 근데 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갈매산의 엘리야는 가장 가물 때에, 물이 없을 때에 제단을 물로 적셨어요. 물로. 그때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불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죽고 마지막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쳤어요. 여러분, 리빙스턴 알죠? 리빙스턴 우리가 탐험가라고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세요. 리빙스턴은 탐험가가 아닙니다. 물론 탐험가이기도 하지만 리빙스턴은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은 의사입니다. 의사. 어느 날 웨일즈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가 헌신을 요청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드릴 헌신을 요청합니다. 막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요 위에, 강단 위에 자기 몸을 갖다, 너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저 인생을 드립니다. 그 12살 먹은 어린애가, 걔가 리빙스턴이에요. 그 선교사입니다. 이번 잠비아에서도 리빙스턴 기념 장로교회가 또 이렇게 기념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봤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땀과 눈물과 피 3가지 액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피를 바치고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바치고,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라면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부모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가 소개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투자하고 헌신할 것이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지금 요구하지는 않아요. 땀을 흘리지만. 우리 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바칠 제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여러분 생애가 복이 있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막 헤매가지고 어려움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그걸 향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그거 막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큰 목표를 두고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나머지는 해결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꿈을 가세요. 꿈을.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우리 재단을 쌓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6장 다 일어서서 찬송하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조금 천천히.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의 잔을 쌓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의 진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쌓게 하시고 땀과 눈물과 희생을 바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바쳐 우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힘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통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감사의 단을 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지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단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승리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에서 땀과 눈물과 희생을 드릴 우리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는 곤고하고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 가운데 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힘얻어서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승리하며 용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